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드 크리스마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입니다. 사실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기쁜 성탄절이죠. 그런데 설교 제목 앞부분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새드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 슬픈 성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또 내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슬픈 성탄이기도 하지만 왜 슬픈 성탄일까? 젊은 세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들어보셨을 줄 믿는데,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이라는 뜻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생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MZ세대는 1980년부터 2000년생까지를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 M세대, 그리고 1995년부터 2004년 출생자를 뜻하는 G세대, Z세대라고도 하는데, 이 G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MZ세대는 1919년 기준으로 약 한 1,700만 명, 2년 전 기준이니까 좀 더 이제 늘었겠죠. 1,7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인구의 한 34%,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MZ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대로 따지면 대략 1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들은 헬조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 같은 조선시대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록 헬조선은 벗어났지만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 생망의 세상을 살아간다고 젊은 세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들의 내리에 새겨진 것은 부동산입니다. 어제 제가 얼핏 뉴스를 보다가 대충 이제 정확한 기억은 나진 않지만 1인 가구가 한 35% 정도, 그리고 그들 가운데 월세 사는 이들이 한 그 1인 가구의 한 35%가 월세를 산답니다. 그리고 이 35% 가운데 1인 가구 중에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엄청난 것입니다. 집은 현실과 미래를 보장하는 기본 삶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MZ세대가 집을 장만하려면은 이번 생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은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비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준비되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현재 대한민국의 결혼과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MZ세대는 정상적인 소득만으로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투기성 짙은 암호화폐와 주식에 열광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이유도 미래의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탕주의, 한방, 그죠?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약육강식의 기회주의가 만연하여 공동체의 정당한 가치나 혹은 함께하는, 연대하는 그러한 소중함보다는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절망에 빠진 MZ세대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기성세대와 아이들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 새드 크리스마스, 슬픈 성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우리 묵상지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서
첫 번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다, 그죠? 근데 대부분 그 첫 번째 성탄은 기쁜 성탄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누일 곳이 없어서 말밭통, 말구유에 이렇게 누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오히려 헤롯 같은 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당시 예수님 또래 2살 아이들을,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슬픈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던 마구스, 동방박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방인 점성술사였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축가를 했고, 바깥에 있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축하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새벽제단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거고, 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내칠 것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성탄도 그랬고 지금 2021번째 맞는 이 성탄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 새드 크리스마스, 슬픈 성탄이죠. 오늘 성탄절에 주어진 세번의 말씀은 이렇게 새드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두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는 족보에 나타난 14대의 비밀이고, 다른 하나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대로부터 예수님까지 42대가 돼요. 42대.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빠진 인물들도 있어요. 혹은 두 번 겹친 인물도 있고. 그러면 왜 이 40이라는 숫자에 맞추었을까? 4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7, 그죠? 7의 배수, 7의 배수니까 14겠죠. 14를 3번 곱하면 나오는 숫자가 42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 마리아에서 몸에서 나오셨는데 40이라는 이 대수를 맞춘 거죠. 자, 우리나라의 이제 시조설화나 그리스 로마의 영웅 탄생 이야기 같은 신비가 없이 그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신서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나와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을 언급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통해서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각장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교각이라는 말은 다리의 몸체를 이렇게 받치는 기둥을 말하죠. 우리 강안대교도 보면 큰 교각 2개가 있습니다. 아무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14대씩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이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근데 이제 열왕 중에 이제 빠진 왕도 몇 명 있고 또 이렇게 반복이 되는 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씩 3구분하여 42대입니다. 다윗을 2번 계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또한 남유다 왕국의 몇몇 왕은 생략해서 42대로 이렇게 맞춰버립니다. 그럼 왜 이렇게 14라는 숫자에 맞추었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4라는 숫자가 완전수, 그죠? 하늘의 숫자인 3, 땅의 숫자인 4, 이것을 더하면 7이 됩니다. 완전수 7이죠. 이 7의 배수이기 때문에 14도 아주 이제 좋은 숫자입니다. 이 14라는 숫자가 완전수인 7의 배수인데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라는 숫자를 3번 하늘의 숫자인 3을 반복해서 맞춘 것입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글자 하나에 숫자가 이렇게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이 이름을 이제 자음이죠. 자음만 이렇게 뽑아보면은 우리 영어로 치면 D,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D가 되는데, 요게 이제 히브리어 숫자마다,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각 글자마다 숫자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기역은 1이고, 니은은 2고, 디귿은 3이고, 이런 것처럼, 모음 빼고 자음만. 그러면 이 영어로 치면 D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V는 6이 돼요. 그러면은, 다윗은 우리 자음만 치면 D가 2개고 V가 하나니까 4가 2개고 그 다음에 V가 하나니까 얼마가 돼요? 16이 되죠. 14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숫자에 맞춰서 이름값에 맞춰가지고 14라는 숫자를 맞춘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14대의 3구분마다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곧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첫 번째 14대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니까 왕이 없었죠. 그죠? 왕이 없었던 시기에는 누가 역사의 중심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었죠? 바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족속의 제사장이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물론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의 이름은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족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14대에는 누가 나오느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다윗 왕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역사는 누가 중심이 돼요? 바로 왕이 중심이 되죠. 다윗 왕, 솔로몬 왕 쭉 해서 왕이 중심이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그 왕들의 역사를 잘 보여주죠. 그래서 두 번째는 왕이 그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첫 번째 14대에서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고 역사의 중심이 되고, 두 번째 14대에서는 왕이 중심이 되고, 마지막 14대, 세 번째 14대에는 누가 있을까? 그때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부터 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하고 성전 재건을 통해 이어지는 역사, 곧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는 왕이 없고 다시 제사장이 중심이 된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왕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총독, 느헤미야 총독이라든지 스룹바벨 총독이라든지 그런 총독들이 대신 통치를 했었고, 그 대신에 이제 에스라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제사장이 다시 중심이 된 역사입니다.
그러면 14대까지 세 구분을 그 역사의 중심 인물들은 누구였어요?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럼 순서로 보면은 이제 다시금 왕이 나타나야 되겠죠. 자, 이렇게 14대 각각의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제사장, 왕, 제사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 이후에는 왕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을 합치게 돼요. 왕과 제사장을 합친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신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언자, 대표적인 예언자가 이제 스가랴인데, 스가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 자, 스가랴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가랴는 학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죠. 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무슨 의논이 있다고 그러죠?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싹, 순, 그죠?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이 왕 둘 사이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평화의 의논, 서로 평화를 의논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죠? 둘 다 뜻이 맞는단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이 뜻이 맞아가지고 서로 평화를 의논한다는 말이죠.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으며 또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스가랴가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성전 중심의 역사와 제사장과 왕의 역사를 모두 한꺼번에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의 건국신하인 신라의 일대 왕 박혁거세처럼 박 모양의 아래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김씨성 가진 분도 많을 텐데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 왕은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황금색 아래서 갓난한 이 그 헌칠한 아름다운 아기로 탁 태어납니다. 이 아래에서 그냥 나와버려요. 또한 그리스 신화 속 영웅처럼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와 같이 그냥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아기가 아래서 나오거나 이상한 모습으로 혹은 헌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제 기능 가운데 대표적인 기능이 이제 5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예배죠. 예배. 두 번째는 이제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죠. 세 번째가 교육입니다.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야 돼요. 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봉사입니다. 봉사. 교회는 여러분 봉사도 중요해요. 그 다음 5번째가 뭐냐면은 친교입니다. 친교. 요 5가지가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어떤 교회는 예배만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교회는 친교만 중요시합니다. 어떤 교회는 봉사만 중요시하고, 어떤 교회는 교회만 중요시하고, 어떤 교회는 전도만 중요시하고. 이 5가지가 골고루 잘 진행이 되어야, 운영이 되어야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교육, 친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됨. 영어로는 이제 처치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됨. 예배와 교육과 친교는 교회됨, 처치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와 봉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사이플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보면 2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처치십, 하나는 디사이플십. 그래서 교회됨, 그 다음에 제자도. 요 2가지 바퀴로 교회가 움직이는 거죠.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의 자본주의화에 대한 경고로 유명한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2가지로 나누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모이는 교회가 뭐예요? 바로 교회됨, 처치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가 뭡니까? 바로 제자도, 디사이플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생망으로 한탄하는 MZ세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처치십에 몰두하여 예배와 교육, 친교라는 모이는 교회만을 추구했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뭐예요? 디사이플십, 제자도가 요구가 될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모이는 교회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시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죄를 용서하고, 그죠? 교회에서는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전도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그죠? 이렇게 교회 건물 밖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디사이플십이며 흩어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새드 크리스마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우리는 오늘 이 서신서 말씀이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크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MZ 세대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드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개신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진실한 내용을 깨달을 때 코로나의 위기 상황은 위기를 넘어서서 참된 제자도를 구현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자도가 제대로 구현이 되면 처치십, 교회됨은 반드시 이렇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양바퀴로 굴기 때문에 제대로 흩어진 교회 역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된 교인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처치십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디사이플십과 처치십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뭐라고요?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랑하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유다 백성도 그랬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죠. 그 제국의 황제 고레스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포로된 유대민족을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황제의 영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약속하신 거죠.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사실 지금 모두가 힘들지요.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리두기도 하고 우리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작년 이맘때는 여러분 더 이제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까 우리가 조금은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좀 알게 되니까 조금은 이제 나은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오래되니까 지치고 힘든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치가 속 시원하게 서민들의 마음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있죠. 경제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만 어떻게 보면 이 거리두기를 통해서 또 이제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가지고 힘들죠. 그래서 자영업자들 보상을 신속하게 선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경제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이러한 혼돈 중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죠? 오늘 이사야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게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의와 정직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을 의와 정직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45장 20절 말씀이죠.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나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자.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도 이제 MZ세대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MZ세대 여러분, 암호화폐와 주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이, 집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2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그를 자랑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아 다시금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또한 이 시대의 상황이 참으로 이 경제적 양극화를 통해서 또한 MZ세대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고 절망하는 이 상황 속에서 슬픈 크리스마스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저 놀라운 영생의 구원을 힘입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용기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